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원리 세 가지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좀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제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건 전화 드려서 한번 통화 드리고 이러는 것밖에 없었는데 오늘 어쨌든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혹시 얼굴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 살아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안부 전해주시면 또 기도할 때에 참고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믿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별로 깊지 않구나. 정말 내가 그동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배 주일 성수 잘 드리고 또 헌금 빠짐없이 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주는데 정작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여실히 내 안에 불안감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제 스스로가 저에게 실망이 되어지더라고요. 야, 너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너가 믿음이 깊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졌는데 고난 앞에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머물러 있는가?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하여서 체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깊은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빠짐없이 주일 성수 잘하는 거, 11조를 비롯해서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거, 또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체크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고 얕음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이 깊고 얕음에 대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제국에서 장관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하려고 했던 사명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이미 제가 수차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강해 설교하면서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기득권을 지고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가시면 텃세라는 거 경험하시죠? 그 사람들이 왜 텃세를 부리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주기 싫으니까 텃세를 부리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록 총독으로 부임을 했지만 이미 실권을 쥐고 있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느헤미야가 내게 내주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느헤미야가 총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제거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건가요? 물론 느헤미야에게 그런 힘이 있었죠. 바벨론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이시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왕과 저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서신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신뢰하십시오. 저는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하는 신하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해와 실제적인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나아갔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7장, 6장, 5장을 통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도비앗과 산발랏이 협박을 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 깊고 얕음의 판단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찾아오고 고난 찾아오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동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어디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눈을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서 오냐면 여호와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 눈을 돌려야죠. 여호와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춰야죠.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분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들에게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니까 내가 같이 기도할게, 중보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나한테 얘기해 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일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콧방귀 뀌면서, 조금 제가 과하게 표현하자면 콧방귀 뀌면서 아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해준다는 건 고마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 믿음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를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것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저를 이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말씀이 띄워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놀라죠.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라고 정체를 밝혔더니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도 나와서 나와 함께 바다 위를 걷자. 베드로가 처음엔 걸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었더니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으니까요, 첫 번째 누가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자기도 걸을 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놀랐을까요?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우와, 바다 위를 걷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을 하면 첫 번째 놀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우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다니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움을 경험하였던 베드로가 어디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 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의 시선과 눈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었던 그 눈이 환경 가운데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즉시 베드로는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환경에 여러분들의 눈이 가 있고 걱정에 눈이 가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면서 가다가 아침이고 뭐 저녁이고 갑자기 안 좋았던 기억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설교 시간에 마음에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죠. 문지기를 세우라고 그랬죠. 그 제 스스로가 그 말씀에 덧입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왜 상처받았던 생각을 하지? 아니야, 이거는 제가 알아차리고 갑자기 주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한 후에 예수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뻤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알아챔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 또 뭔가 막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알아채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눈을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빠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눈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는 걱정거리 없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걱정에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어서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서 다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깊고 얕음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로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약 4만 9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와서 불편하지만 거기에 정착해서 살라고 명령하였더니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과 역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했을까? 70년이 흐른 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시키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역사와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영적 갈급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제 삶에 이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가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그런 분들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왔을 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은요 100%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아까 말씀했죠.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현실을 해석할 때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고난 없고 평지풍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고난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요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떠나서 갈급함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당금질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제 2주 만에 비대면 예배로 다 드리다가 이제 조금 저희 인원을 허락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삶에 대한 성찰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도 회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되짚어 봤을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혼자 교회에 오잖아요. 저희 사모도 이제 아이들 다 이제 아침에 저기 하고 나면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교회 이제 기도 가운데 제가 나아갈 때 첫 번째 뭐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순간 절대자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저를 찾아와요. 그걸 찾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찾아오는 건 뭐냐면 저의 부족함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시는군요. 죄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를 기도할 때 저를 찾아와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고 얕음으로,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을 딱 감았을 때 여호와의 그 절대자 앞에 나의 부족함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드러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통곡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통곡감이 있게 됨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안에 심령의 통곡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통곡해요. 왜 울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사실은 느헤미야서 9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보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을 읽자고 한다면 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한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야기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걸어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보내버리시고 고난을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이 죄 가운데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대부분의 말씀 그 뒤에 큐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이 우리 큐티집 보면 실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대목이 딱 있어요. 뭐냐면 자기 남편이 왜 바람피고 도박에 빠지고 자식이 자기들에게 대적하여서 뭐 학교 안 간다고 막 땡깡 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삶에 만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첫 번째 남편들이 바람피는 거, 그리고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서 뭐 막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다른 고난은 자식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딱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자기네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다시 내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택함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받아서 우리의 눈은 고난에만 맞춰 있어요. 내가 왜 고난당하나? 내가 나 왜 이 어려움 당하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늘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눈을 조금만 열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겨운 인생 살 때 하나님은 그 옆에 서셔가지고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봐 주시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몸 아픈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려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뜨십시오. 영안이 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남편으로 인하여서, 아내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직장의 누군가로 인하여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 내 품에 와서 안식을 누리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봄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다 성장하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대요.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완주합시다.